본문은 이제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 1절에부터 3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매일 성경에 보면 아주 단락을 잘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4절, 5절에서 바벨론의 침략인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시드기야 왕의 최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시드기야의 그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근데 그가 언제 왕위에 등극하냐면 1절을 보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21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근데 그가 얼마 동안 통치를 하냐면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11년 동안이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다음 왕이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미 여호야김 때는 이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끌려가잖아요. 망하기 전에 이미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처리하고 그 대타로 누구를 앉히면 시드기야 왕을 앉힌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니라 삼촌이에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앉혀 놓은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앉혀놨으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벨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 바벨론이 자기를 세웠지만 자기는 바벨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애굽이 조금 힘을 발휘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애굽으로 싹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가 세웠는데 그가 배신을 하니까 그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탄탄한 성을 공격할 때 이제 무력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한 다음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를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식량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그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다 이게 막아버렸습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근데 그 얼마 동안 막았냐면 뭐 성경 오늘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막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모든 문을 막아버리고 물건이 들어가지 않게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식량이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뭐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 바벨론은 그냥 포위만 한 것이 아니라 성 높이와 같이 옆에다 토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성을 통해서 성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성 높이만큼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산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은 왜 그랬느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오늘 마지막 52장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순응해라. 그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매국노처럼 몰려가지고 고난을 계속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냥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이와 같은 것까지는 가지 않았죠. 근데 불순종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상황,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성을 막았고 토성을 쌓아서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 굶어 죽고 그러니까 그때 공격해가지고 성도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막 해가지고 결국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성이 무너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너지기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이제 카메라가 옮겨지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위기를 만나니까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합니다. 몰래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사실은 시드기야 왕이 자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면 사실은 그 안에서 죽더라도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여기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 잘 도망갔어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갈대아 군대들에게 들켜져. 그래서 쫓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앉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 자녀들을.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요. 눈을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왜 그래요?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자꾸만 좀 강조하는 게 불순종의 결과, 또 불순종의 최후 결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는 이처럼 비참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지도 모르고 그냥 상황이 괜찮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불순종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순종의 의미는 더 커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의미는 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선택된 나라에서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왕이 필요 없어요. 왕이 왜 필요 없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무엘 때, 사사시대 때 사실은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자꾸 이웃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이웃 나라의 통치나 제도를 그냥 자기들이 바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뭐 무슨 왕이 필요하냐? 내가 왕인데. 근데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줘요, 안 줘요? 그래서 그 왕이 사울 왕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왕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 위에서 물러난 건 아니죠. 왕을 인간으로 세워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 세워지는 왕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왕의 생각과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3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부는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국가는 입법부가 없습니다. 왜 없죠? 하나님이 법이시니까. 하나님이 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오전 설교 때 여호수아를 보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죠.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딱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그 법대로 가야 돼요. 사람이 법을 만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인 나라니까. 그러니까 입법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딱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을 자꾸 강론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다. 율법을 정해놨다. 해서 자꾸만 법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너희들이 만들 법이 아니고 너희들이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그 법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법을 정할 왕들이 아니에요. 법을 순종해야만 되는 왕들이에요. 하지만 뭐 우쪽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 사람들이 하나 되게 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왕들이 그냥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요아스 때 그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할 때 뭐가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은 법을 실행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율법과 거리가 멀었으면 율법책이 발견됩니까? 율법책은 발견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익숙하고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발견될 만큼 법과 멀리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혁 전에 계속 악한 왕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결국은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51장으로 끝나야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51장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 주변 국가의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52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유다의 망한 것을 또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이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최후를 맞이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그렇게 최후의 비참함을 보지 않았지만 결국 최후는 비참한 것이다. 그 비참한 것이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졌어요. 두 눈이 빠졌다. 그가 패배한 왕이니까 당연히 그 상대 왕이 그의 눈을 뽑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도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늘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그런데 눈이 필요 없는 거죠.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눈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이 뽑힌 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결말은 비참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불순종의 최후는 그렇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과정에는 심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그 심판이 불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까지 미뤄두시니까.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분별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심판의 최후는 분명하게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최후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직시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현재도 직시해야 되지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에게는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완전히 이룬 것을 알리는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에 있을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요, 순종의 결과는 회복이다,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집중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